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순종하는 삶. 저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 다문화인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도 그렇고 교만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순종,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의무란 얘기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순종하는 삶. 자, 우리가 현대 교회의 거룩한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많은데 순종으로 부른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좀 어떻게 보면은 왜 어부가 나오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가 이제 어부였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란 얘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신의 삶을 무조건 예수님에게 바치며 그분의 뜻을 복종한다는 의미죠. 그분의 뜻을. 그래서 순종의 의미는 와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 생각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로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아까 마태복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삶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즉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 어머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겨 다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나의 욕심 갖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따지듯이 아니면은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과연 내가 어머님한테 어떤 말을 드려야지 어머님과 나의 화평이 되고 사랑이 되고 좀 그런 걸 생각하시고 또 이 주인, 우리 이 세상에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 주인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세상을. 근데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낮고 내가 최고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분을 인정을 하고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어머님을 대하고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데 다 저버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하고 이게 된다는 신앙적인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순한 거예요. 신앙이 그냥 내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는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은 이 신앙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인물편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내리라서 노아에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아브람, 야곱, 이삭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인물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그 문구가 우리가 그 교재인데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이제 나의 소유 뭐 집 모든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자가 되라는 제자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간 그 순종 따른다는 얘기죠. 믿고. 그래서 이 가족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식을 방해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자기 주장과 자기 목숨을 더 중시하는 경우도 많고, 소유물,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걸 중시하는 분이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내가 사업에서, 취미에서 여가 생활, 이런 것이 모든 걸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할 때 그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다 포기한다고 뭐 포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순종, 우선순위를 예수님한테 두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나의 취미, 나의 직장 생활을 두느냐 참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참 어느 게 우선순위냐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이 예수님이 우선이다 해서 시간을 내고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제 신앙을 좀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 당시 힘들고 그러는데 다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 참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자, 순종해야 대상. 자, 아들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한테 순종하고 섬기란 얘기를 성경에 써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에 순종하란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니라. 교회를 섬기란 얘기죠. 직장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란 얘기고, 사회에서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 우리가 사회에서도 국가를 통치권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을 사회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자, 순종의 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의 예 하나를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순종을 요구해요.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이제 죽이라 그래서 이제 산 깊숙한 곳에 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닌 거죠. 이삭을.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죠.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서 순종을 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명령을 받고 즉각 순종을 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반세토로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주시는 거죠. 자, 근데 불순종의 예로는 사울 왕을 많이 들어요. 사울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왕인데, 왕족에서 왕인데, 처음에는 순종하시다가 이제 변명도 하고 제멋대로 이제 하나님께 제세를 드리고 막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쁨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을 부리시거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이 불순종의 원인은 욕심과 교만을 해서 결국 사울 왕이 이제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폐위당하고 이제 다윗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 안에서 많은 죄인이 된 건 우리 아담의 예를 많이 들거든요.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그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외로워서 갈비뼈로 누굴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결과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먹고 싶어서 따먹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먹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어야 됩니까? 왜 따먹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따먹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험한, 그때 당시는 에덴 동산 천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어서 결국 우리가 죄를 해서 남자는 일하는 고통, 여자는 애를 낳는 산고의 고통, 그런 고통을 주신 거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 해방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우리 다문화인 분들, 처음에 초신자분들은 왜 만화 같은 얘기를 왜 하느냐.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만화 같은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열어놨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담, 하와, 예수님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 인류의 석학 뛰어난 사람들이 왜 아담을 얘기를 듣고 하와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걸 알고 성탄절 날,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 아니에요, 그죠? 왜 예수님 태어나신 일을 12월 25일 국경일로 삼고, 예? 우리가 부활절 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석학들이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누구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직장, 사람에 순종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종하여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 자신이 정결케 되고 대인 관계도 바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좀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 근데 너무 이거를 철학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드릴 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위하여는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냐?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이 돼 있어요. 자, 15장 14절에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친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 어려운 일을 극복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모아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같이 행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주님이 말씀하는 목소리와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건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건가?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생각과 그걸 저버리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다문화인과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저희가 입으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날씨에 우리 한국에 온 다문화인들 또 이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